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85쪽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돌아온 구덩 위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구원 사역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수행되어집니다.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님께서는 운행하시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떨 때에는 빛과 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성광과 같이 비춰져서 그 사람이 변하여서 고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씨앗과 같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자라는 것이 한 번에 눈에 보이게 자라지 않잖아요. 조금씩 자라게 되기도 합니다. 양쪽으로도 하나님은 다양하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그 마음에 죄책감을 일으키셔서 마치 완전히 땅이 엎어지는 것처럼 정복되게 하시기도 하시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인격에 인상적인 경험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그 사람으로 조금씩 그와 같은 마음의 변화를 이루도록 하기도 하십니다. 또 모양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와 기도의 게으름, 또 지키지 않은 결심들과 약속, 감사하지 않은 마음, 변덕스러움, 중병이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이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그 양심에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시간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모양으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다양한 사역들을 전개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르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마음에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또 그것 가지고 충분한 것인지 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양한 시간과 양과 모양으로 사역하시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사람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너무 두려워할 것이 없죠. 어느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구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뜨거움이나 어떤 열정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경험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그런 청년의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한 사람은 나는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믿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또 생각해보면 잊을 수가 없는, 첫사랑의 뜨거움을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들었습니다. 이 얘기가 끝이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앞에 얘기했던 한 청년이 집에 가지 않고 남아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어서 엄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또 형태도 다를 뿐이고 시간적으로도 다를 뿐이지 어떤 규격화되어 있는 그 모습과 그 시간과 그렇게 순간적으로 다 똑같이 돼야 될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로 깨달아지고 자신에 대해서 죄로 말미암아 낮추어지고 겸손하게만 된다면 다른 사람들과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깨닫고 확신한 자는요, 어떤 면에서는 한 공통점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지고요.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요. 자기 죄에 대한 정죄의 감정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죄와 양심 사이에서 내 마음에 내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들은 죄를 깨달은 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자라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죄가 양심을 계속 화나게 하고요. 반면에 양심은 죄를 계속적으로 고발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은 찢기고 마음속에 내적 평안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죄를 확신한 후에 그 나무에 두 종류의 가지를 뻗게 되어집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확인했어요.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려고 죄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한 나무에 두 가지의 종류의 가지를 뻗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는 회개의 열매라는 가지입니다. 죄를 깨닫고 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안타깝게도 다른 한 가지는요, 유기 상태가 되는 가지가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를 깨달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안 깨달았거나 나무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는데 한 가지는 뭘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가지는 어떻게 했다고요? 유기됐다는 겁니다. 유기됐다는 것은 보호받지 못하고 버려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기입니다. 우리 버려진 강아지 유기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기입니다. 버려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는데요. 회개의 깨달음이 있는데도 이와 같은 차이를 나타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일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누가 들었다고요? 유대인들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가면요. 똑같은 설교자가 나오는데 베드로는 아니고요. 스데반이라는 설교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똑같은 메시지로 그들에게 설교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역시 마음에 찔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 5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달은 한 무리들은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자기의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했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한 무리들은 스데반을 향하여서 이를 갈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달아서 반응은 전혀 다른 양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경우에는요. 죄의 찔림과 확신이요. 철저하게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회심에 이르도록 깨닫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무엇인지 깨달았지만 회심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능력이 부인되어집니다. 하나님 별로 상관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그들에게 복음이 제시될 때 복음에 대한 제시를 거절하더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는다고 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들은 이와 같이 오히려 완전히 반대편에 서는 자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감옥에 가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지 하고 반성하고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옥 속에서 이를 뿌득뿌득 깔면서 나를 신고한 그놈 내가 나가기만 하면 꼭 반드시 보복하겠다고 칼을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알게 해서 선고하고 드러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그 모양이 양쪽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구원에서도 이와 같이 양쪽의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잠시 잠을 깼는데 또다시 잠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자기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흥분되어지지만 곧 다시 잠든 것과 같이 흑암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죠? 여러분들 낚시해 보셨어요? 저는 한번 낚시를 해보고 뒤어서요. 이제 지금까지는 다시는 낚시를 안 하고 있는데요.
너무 어두운데 밤에 막 요 조그마한 그 바늘에다가 막 그 실을 끼고 거기다 또 미끼를 끼고 던졌다 하면 또 어디 바위에 걸리고 낚시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서툴고 초보자다 보니까 이거 하는 게 너무 진이 빠져가지고요. 그거 하고 나니까 막 한 4시간 불빛 아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현기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낚시를 안 합니다. 근데 한번 해봤던 경험에는 낚아 올릴 때 있죠. 딱 올리는데 막 퍼덕퍼덕 할 때요. 그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이게 낚싯대가 휘청휘청 하면서 팽팽하게 당겨지는 그 느낌, 이게 아마 손맛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여져가지고 무태까지 올라올 때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죠. 잡힌 물고기 생각은 안 하고요. 잡은 저는 너무 흥분되고 좋은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보면요, 너무 빨리 끌어당겼다든지 아니면 미끼를 채 먹기도 전에 그냥 올리는 바람에 이쯤 올라와가지고요, 물 수면 바깥에까지 물고기가 보였는데 가운데서 똑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아예 낚이지 않은 것만 또 못하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꼭 보면은 눈에는 되게 크게 보인단 말이에요. 작은 거는 조그매 보이는데 놓친 거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죄를 깨달았으나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회심에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더 흑암에까지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죄를 깨닫는 데까지는 잘했는데요, 죄를 깨닫고 회심하고 변화되지는 않고요, 그냥 다시 어둠으로 물러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기를 시작해서 교회에 첫 발을 디딘 것까지는 너무나도 잘하셨는데요, 이제 믿다 보니까 이런 시험도 받고 저런 시험도 받고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도 듣고 저런 얘기도 듣고 또 이 사람하고도 부딪히고 저 말하고도 부딪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냥 흑암 가운데 다시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은요, 양심을 깨우치기는 했지만 의지를 정복하지는 못한 겁니다. 자기를 극복하고 이겼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는 못한 것이에요. 그냥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정도로만 그쳐버린 것입니다. 죄는 더러운 것이라 느끼긴 했지만 영혼의 독이 되구나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 죄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교회 가봤더니 사랑이 있는 줄 알았더니 사랑도 없네. 교회는 천국인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똑같대. 아이고, 나는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야지. 그리고 완전히 물러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깨달음 자체를 미워해버립니다. 내가 괜한 생각해가지고 헛일 했네 하고는 다시는 그런 일을 시도해보지 않는 자가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경우에 깨달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이 확신은 회심에 이르게 하고요, 또 영구한 회개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임박한 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하고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선지자의 그 시대의 말씀과 같이요, 그 얘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이고 영광 가운데 거하라 하신 여기에 협력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나 물러간 자들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피할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은요, 우리의 마음에 격정과 걱정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속에 완전한 그리고 안전한 평안을 갖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어서요, 결국 그 사람은 철저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지성에도요, 변화를 받게 되어서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또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격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발생하는 근심은요, 사망에 이르는 근심과는 다릅니다. 그때 발생하는 수치심은요, 낙담하게 하는 수치심하고는 다릅니다. 이때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고요, 노예가 가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자녀가 가지는 경외감인 것이에요. 그래서 전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이나 경외감하고는 전혀 다른 것들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훨씬 인격적인 것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이와 같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진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마땅히 취해야 할 의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가 토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돼지가 씻고 나서 다시 진흙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무슨 의무를, 어떤 책임을 다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죄의 깨달음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죄의 깨달음을 소중하게 다루라. 여러분들만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셨을 때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신 그 깨달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고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적에 내가 구원받았어, 죄 용서받았어,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차 보듯이 그냥 지나가고 말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조심하게 다뤄야 되고요, 책임 있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깨달았든지 성령으로 깨달았든지 자연적으로 알게 되어서 깨달았든지 하여튼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저주가 되든지 복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내 마음속에 있어서요, 내 모든 영혼을 정복합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갖다가 완전히 자기를 갖다가 억제합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그 고통을 완화시키려고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경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나도 경홀히 여기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가치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피를 한낱 값어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죄를 보기를 하나님의 죄를 보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무게로 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그 죄를 경홀히 여기는 나머지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중독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 중독되죠? 약물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우리 학생들에게도 죄의 마음의 가책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죄인들이라는 걸 갖다가 어렸을 때 느끼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일정 나이가 되면 교회에서 그 학생들을 입교 문답하고 입교시키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모님의 문답이 아니고 자신의 문답으로 대답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고, 당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심을 믿냐고 직접 입으로 대답하게 합니다. 그들이 손을 들고 아멘하고 고백하면 그때서야 입교 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마음에도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지한 자세를 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죄에 대한 깨달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들 또한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중독에 빠질까요? 스마트폰, 또 TV, 연애, 아니면 공부, 여러 가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중독에 자기 자신이 투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요, 죄를 더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죄를 더 추가하게 됩니다. 시험이 내일 모레인데 시험이 내일 모레라는 걸 따가 깨달은 사람이 그 중압감을 잊어버리려고 자꾸 시험 공부를 밀어보십시오. 시험이 안 쳐집니까? 공부하지 않고 TV 보고 휴대폰만 하고 놀고 친구들만 만나고 만화책만 보고 그래도 시간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 날짜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책임을 더 물어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을 회피하는 동안에요, 더 크고 엄청난 위험 속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느냐에 따라서 빛이 되기도 하고 어둠이 되기도 하고요,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이 죄의 깨달음을 경홀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죄를 깨달은 자가 되어졌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함으로 임해야 되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죄의 본질을 철저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죄의 본질을 철저하게 알라. 죄가 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술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을 이기려면 나도 잘 알아야 되지만 적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양이고 어떤 경로로 침투할 것이고 어떤 생각으로 작전을 갖다가 꾸미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나가겠어요? 어느 정도 서로 대립 정도로 균형이 맞춰질 정도로 우리들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죄도 죄의 본질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가 죄를 알았지만 그 죄를 오히려 마시게 됩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나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그거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결과를 그렇게 정확하게 깨닫지는 못했던 거예요. 아니, 동산에 많은 과실들 가운데 한 개인데, 다 먹으라 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아이고, 나도 실수로 한 개 먹을 수 있는 거지 정도로만 생각했지. 절대 먹으면 영원히 멸망하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죄에 대한 진지함이, 죄에 대한 본질에 대한 우리가 연구가 없이는 우리는 또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두 번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애를 써서 노력해서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가도 자기에게 있는 그 쓴뿌리 하나를 뽑지 못하고 영원히 친구와처럼 따라가서 마지막 때도 같이 그것과 함께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기에게 있는 그 죄가 어떤 악한 죄인지, 얼마나 혐오스러운 죄인지, 얼마나 악취가 나는 죄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그 죄를 분명히 떨어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거 괜찮아요, 그런 전염병 괜찮아요, 그거 감기하고 비슷한 거요 했다가 그 나라가 몇만 명씩 그냥 전염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거 나 죄를 짓고 살아도 하나님이 한 번에 데리고 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괜찮아요, 그거 죄를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에요. 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해서 무엇이다라고 알거나 누가 얘기해 준 것을 들어서 그거 죄구나라는 것을 아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죄라 하면 죄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 세상에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죄인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하지 아니하면 벌써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죄냐 죄가 아니냐는 무엇에서 구분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분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봐야지만 그 죄를 철저하게 현미경과 같이 투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서야 그 죄가요 우리들에게 부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변명하지도 못합니다.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죠. 검사들이 죄인을 구형할 때요 그 죄에 대해서 이것저것 철저하게 캐내지 않습니까? 조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도 불러내고요. 또 가서 잠복 근무도 하고요. 갑자기 들이닥쳐서 압수수색도 하고요. 컴퓨터도 갖고 오고요. 휴대폰도 빼앗고요. 장부도 들고 와서 철저하게 밤새도록 그거 갖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지 이 사람이 내가 죄 없다라고 맨날 거짓말 치는 변명되고 맨날 잡혀왔을 때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는 그것과는 상관없다고 발뺌할 때 증거를 분명히 들이대면서 너 이게 분명히 너한테 죄라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냐고 분명히 지적한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갖다가 들이댈 수 있지 않겠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했기 때문에 그 죄인을 도망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죄에 대해서 분명히 알 때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자꾸 죄를 반복합니까? 왜 똑같이 예전에 시험 들었던 것 같고 또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시험 들었던 그 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하고 생각하기도 싫은데 잊어버려야지 머리만 복잡하고 이러고 말았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연약한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은 자는 다음에 똑같은 함정에 또 빠집니다. 평생 그렇게 콧대를 껴가지고 소를 모는 것처럼 마귀가 끌어당길 때 어디든지 끌려가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죄가 어떤 놈인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게 역사하는 사탄 마귀는 지금 어떤 죄를 살살 건드려서 나를 현혹시킨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요, 훨씬 더 혐오스럽고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 죄입니다. 엄청 나쁜 놈이 죄입니다. 내 속에 있는 어둠이라든지 타락이라든지 위선이요, 세상이든지 만물이든지 모든 마음이나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눈같이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죄는요,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진리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도록 합니다.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사기꾼들 있잖아요. 가운데에서 잘 가던 사람들, 이단자들 있잖아요. 잘 믿던 사람들 가운데 꼬셔갖고 와가지고 살살살살 자기 편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인생을 망쳐놓는 놈들. 일평생 폐지 주워가지고 한 푼, 두 푼, 1,000원, 2,000원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다가 이렇게 수십만 원 모아놨더니 어떻게 보이스피싱 나쁜 놈들이 전화해가지고 돈 빨리 가지고 어디로 나오라고 이거 내가 보관해 줄 테니까 홀랑 그랬고 할머니 등쳐먹고 도망가는 놈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보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면으로 우리들도 똑같이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처럼 우리들은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좋은 거야. 그거 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되는 거야. 그거 실행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들은 이거 먹으면 큰일 나겠네. 먹었다가 죽겠네. 먹으면 안 되겠네. 이거 무서워라. 이렇게 도망치게 만들다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이 보는 쪽과 우리가 보는 쪽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보게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 뭐를 알으라고요? 죄의 본질, 죄가 어떤 놈인지, 특별히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그 나쁜 놈의 죄는 어떤 죄인지 분명히 알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시 돼지가 씻은 데 구덩이로 다시 들어가지 않고 개가 토한 데 다시 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하나님의 법의 판결에 부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법의 판결 앞에 부복하라. 여러분들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법의 판결 앞에 하나님께서 판결하셨으면요, 그 판결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죄에 대한 소리에 귀 기울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엄청난 충격을 맞게 되면 처음에는 다 부정합니다. 다 부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를 봤는데요. 유상무라고 개그맨 아세요? 옛날에? 한참 나왔다고 요즘에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유튜브를 한 개 계정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올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대장암 3기에 지금 투병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영상을 연속해서 봤습니다. 그 임종에 대한 영상도 몇 가지 보고. 근데 그 병을 닥쳤을 때에 사람들은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잘못됐을 거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건 뭔가 진료가 잘못됐을 거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얼마나 밝게 살고 얼마나 좋은 것 먹고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위생생활 하는데 이게 잘못됐을 거라고. 좀 더 큰 병원 가보자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인하고요. 그 다음에는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냐고. 저 사람도 안 생긴 일인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낭망합니다.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내 삶은 의미 없구나.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까 먹은들 뭐하고 본들 뭐하고 느낌들 뭐하겠느냐. 좌절하고 절망하고 말더라는 것이. 거의 사람들은요. 이 순서대로 되어갑니다.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구나. 나는 그래도 한다는 대로 해봤는데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성경은 나에게 또 죄인이라고 고발하는구나. 또 찾아봐야지. 나의 죄의 쓴뿌리가 어디인지 또 찾아봐. 아이고 저기 또 심겨져 있었네. 저기 구통에 또 처박혀 있었네. 아이고 저기 위에 숨겨져 있었네. 내가 못 봤구나. 또 소재해야지. 하고 또 털어서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판결할 때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무오하다라고 말씀해요. 무오는 뭐죠?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판결할 때 판사는 잘못 판단할 수 있잖아요. 혹시 잘못 판단할 수 있어요. 무죄지만 유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폐를 했다든지 은폐한 걸 찾아내지 못했다든지 그러면 오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상무라는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종합검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갈렸는데 의사가 오지 말랐대요. 몇 번이나 오지 말랬대요. 3번, 4번 오지 말랬대요. 젊은 사람 이 2년에 한 번씩 받을 필요 없다고. 3년 지나 4년째 받아도 된다고. 오지 말랬대요. 근데 나중에는 의사 앞에 갔더니 의사가 이럴 리가 없는데 이 말이 얼마나 그렇게 무책임하게 들렸는지 몰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의사는 한마디 그냥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지만 자기는 어떻게 됐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사기 되는 거야. 사기 되면 생존율이 50%라는 거예요. 3기는 75%, 2기는 뭐 90%인가 뭐 그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그럴 리가 없던데 정도의 이해 부분이 아니고요. 환자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정확무오하시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도 정확한 걸 지적하십니다. 죄는 어디에서 말해야지 죄라고요? 어디에서 말해야지 그게 죄라고요? 성경에서 말해야지 그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죄를 지적할 때도 성경을 통하여서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요.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 그 사람은 진노와 저주밖에 마땅한 자임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자기가 행동을 했으니까 말이죠. 우리들은 정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죄가 지적당한다면 그 앞에서 부인하지 마십시오.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설교자나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그 죄를 회개하라고 지적한다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잘 모르겠더라도 그 당시에는 자기가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잘 모르겠더라도 집에 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에게 사망을 실행하시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고난받게 하셔서요. 그분의 판결과 선고가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를 낳도록 창조 때부터 구원에 섭리하시는 의지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지는 절대 변경되거나 잘못되거나 주변에서 가운데에서 안 하는 걸로 없는 걸로 될 리가 없는 판결인 것입니다. 그 판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판결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그 판결을 위해서 지금 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 판결 때문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재림의 나팔 불고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섭리가 이 판결을 중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행위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넷째, 우리 같이 해봅시다. 그릇된 위로에 안주하지 말라. 여러분들만 해봅니다. 시작. 그릇된 위로나 비성경적인 구원 방법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괜찮아. 어느 목사가 그 사람을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심할 건요. 그 사람을 위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지적했을 때 옆에서 친한 사람들이 가서 전화하고 찾아가고 위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냅둬서 철저하게 눈물 빠지게 회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목사도 그렇게 대놓고 죄라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마음 단단히 먹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참다가 겨우 하는 겁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몰라요. 근데 인간적인 사랑 가지고 한답시고 그 사람 옆에 가서 위로한다고 아유 목사님이 왜 저러는지는 몰라. 괜찮아. 우리도 다 똑같아. 이런 짓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릇된 위로입니다. 잘못된 위로입니다. 그 사람에게 회개의 기회를 뺏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위로받고요. 아 그런가? 내가 크게 잘못한 줄 알았더니 뭐 저 집사님도 그렇다 하고 이 사람도 그렇다고 요 사람도 그렇다 하네. 에이고 우리 목사님이 별나구만.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나를 뭐라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구만. 그 사람에게서 회개의 기회가 이제 천리말리 가는 것입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깨달음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은요. 더 어둠에 빠져버려요. 다음에는요. 그 사람에게 당신 죄 있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드려 패야 됩니다. 그때는. 안 그러면 안 돌아와요. 왜냐하면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익숙해졌거든요. 하하하 하고 웃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이 얘기해도. 괜찮지 뭐. 이러고 막 진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했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확신과 깨달음은요. 죄인들로 통하여서 거짓 피단처를 찾아가게 합니다. 뱀처럼. 그렇죠? 고양이들이 사람들을 보면 길고양이들은 겁이 나가고 막 차 밑으로 쏙 숨고 막 집 사이에 골목으로 수르륵 달려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깨닫게 되어지면요,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은요, 도망칩니다. 어디 음침한 데, 어디 사이, 귀퉁이 이런 데로 불이 나게 도망쳐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양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음지로 숨어버립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느냐, 거짓된 교리를 따라가게 하시고요, 미신적인 습관을 따라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요, 일시적인 위로만 받을 뿐이죠, 양심의 진정을 찾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가 봤자, 그래봤자 또 나왔다가 또 도망치고, 또 나왔다가 또 도망치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죄가 양지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조명됐다면 그때 도망치지 마십시오. 병원에 와서 그렇게 각오하고 작정해서 겨우 종합검진 받았는데 검사 결과를 보기 무서워서 병원 안 가면 되겠어요? 그렇게 대장 내시경 한다고 몇 시간째 무슨 약을 먹고 그렇게 배앓이 하고 금식을 하고 또 몸 조절하고 이래가지고 시간 빼고 돈 들여서 겨우 와가지고 종합검진 받았는데 아유 나오면 어쩌나 겁이 나갖고 검사 결과를 안 보러 간다는 게 그게 얼마나 웃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죄가 양지에서 조명됐다면요, 정확하게 드러났다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라기보다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고쳐질 수 있는 기회에 놓치고 그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조명 앞에 여러분들은 탁하게 드러나십시오. 자신을 드러내십시오.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구하십시오.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또 음지로 도망가고 또 귀퉁이로 빠져나가고 또 틈바구니로 숨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기회를 봐야 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음 기회를 주실까요?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순전한 진리와 거룩한 복음만이 양심을, 영적 생명을 갖게 하고 건강하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비성경적인 구원 방법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자기 나름대로 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그것을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마치 불면증 환자가 불안을 제거하고 완전히 몸을 치유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회복돼서 완전히 이렇게 더 건강하게 이제는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면증 환자인데 이거 어떻게 고쳐질 방법이 없으니까 또 약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약 한 개 먹는다고 영원히 그 병이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다음날 되면 불안증에 또 그 약을 먹어야 잘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순진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당할 때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불면증 환자가 먹는 수면제와 같은 것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조금 잘 것 같죠? 내일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거 평생 그거 먹어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 쓰지 마십시오. 그래서 도망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쓸모없는 고철이라고 버려질 때는요, 단호하게 분리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나는 아닌데요. 나는 아직 새 건데요. 쓰지도 버리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분리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용광로에서 새롭게 새 쇠로 탄생되어집니다. 단련되어진 훨씬 고급 재질의 좋은 물건으로 탄생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증상을 다소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온 게 아닙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증상을 누그러뜨리려고 온 게 아닙니다. 감기약은요, 증상을 누그러뜨리는 것입니다. 감기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컬럭컬럭 기침하니까 기침 증세를 멈추게 하고, 콧물 나니까 콧물 증세를 멈추게 하고, 두통이 있으니까 머리 아픈 증세를 멈추게 하는 것이지 병균을 없앤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감기균을 없애는 약은 없습니다. 증세만을 잊게 할 뿐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우리의 증세를 없애주십시오. 고통을 없애주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없애주시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근심만을 없애달라고만 한다면 되겠어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뿌리 뽑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 문제는 병을 고치는 겁니다. 하나님. 증세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을 고치느라고 수술에 메스를 대서 더 아픈 고통을 느끼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나는 병을 고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복음을 바르게 받아들인 건전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병을 결국 키우게 됩니다. 괜찮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젊었을 때 나중에 한 60대나 돼서 그렇게 종합검진 받으면 돼. 사탄마귀는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짓 교리나 거짓 견해, 거짓 위로는요, 죄인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나 공에 대해서 상관없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형벌과 심판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거짓말 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살면 되느냐? 그저 사람들 보기에 도덕적으로 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욱더 외식적인 사람이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어디서도 자기의 꼬리를 밟히고 싶지 아니하는, 철저하게 자기의 단추를 목에까지 채우는, 하나도 자기의 맨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만들라는 겁니다. 유대의 이스라엘 왕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옷을 특별히 멋진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치 소복과 같은 남루한 옷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남자들이 머리를 갖다가 카트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왕들도 머리를 기르거나 묶거나 아니면 올리거나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다 산발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예쁘게 꾸몄던 걸 갖다가 싹 다 닦아냅니다. 아주 초라한, 아주 볼품없는 모습이 되어서 맨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자비를 주시고 용서해달라고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낱낱이 폭로해내고 자기를 완전히 개방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주님이 그 성령님의 영광의 불이 완전히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자기를 풀어 헤쳐놓는 것입니다. 이 죄에 회개하는 모습이죠. 외적인 의무를 준수했든지 우리가 교인이라는 특권이 우리의 구원을 절대 보장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 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믿은 게 있는데, 내가 어떤 걸 배웠는데, 내가 신앙생활 예적에 어떻게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구원을 보장 못해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마비가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죠?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평안을 인사를 합니다. 당신도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평안하기를 원해서 평안했으면 하는 소원일 뿐이지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는 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소하게 티끌과 같이 손에 찔린 것 같은 그 죄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죄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헛된, 잘못된 위로, 격려 받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는요. 확신에 뒤따르는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확신에 뒤따르는 유혹을 경계하라. 나라가 망할 때는요, 어려울 때 망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서서 승승장구하는 것 같을 때 망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봐서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나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내전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밖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는 민족이 나라가 굳건하게 하나로 뭉쳐졌는데
이제는 전쟁이 없으니까 속에서 부정과 부패가 일어나서 나라가 폭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죄를 확인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져서 죄 씻음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아서 오히려 망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위로의 조건이 너무나도 많으면 영적으로 교만해서 망하게 됩니다. 또 반면에 위안의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나면 영적으로 침체해서 망해지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교만돼서도 안 되는 거고요. 위로의 조건이 사라지고 나서 그 사람이 침체에 빠져서 잘못돼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잔잔한 물에 뜬 배와 같이 일정 수준의 정도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자기 죄에 대해서 너무 과장하거나 어떨 때는 그릇된 견해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종종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합니다. 어떻게 부당하게 대했느냐? 자기의 연약함을 죄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의 연약함이에요. 그 사람은 나이가 작아요. 10살밖에 안 돼요. 근데 90살 먹은 할아버지가 볼 때는 너 죄인이네. 너 왜 10살뿐이 안 먹었어? 자기 속에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입니다. 나는 힘이요. 10kg뿐이 못 들어요. 약해서요. 그런데 야 나는 100kg도 못 끄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죄라라고 고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이 죄로 간주되어져서 그 사람은 결국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나 버려짐의 대상이 된다라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필요한 가책을 느끼면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1년 지나면 11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10살밖에 안 되는 거는 지금 그 수준은 10살밖에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정말 죄 용서 받았는지 구원 받았는지 의심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능력과 복음이 주는 주의 위로에 대해서는요. 자신을 쏙 제외시켜버립니다. 스스로 굉장히 스스로를 불쌍히 만든 사람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비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데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들어가게 되면 결국은요. 효과 없는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살기 위해서 발악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수영 못하는 사람들도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허우적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런 데 대해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위안을 받지 못하니까요.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다른 방법을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말해도 그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고요. 책망을 하면 더더욱 효과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자포자기하는 거 성경이 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스스로를 보고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죄를 바르게 깨달은 태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 또한 죄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나는 못한 놈, 실패한 놈, 절망해야 되는 놈, 나는 낭망하는 놈, 자포자기 해야 되는 이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겸손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은요. 아무리 괴수 죄인에게까지도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복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내가 겸손하게 할 만큼만 죄의 확신과 깨닫는 바를 이루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면요. 그것을 즉시 배격해야 됩니다. 이 나쁜 마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그 마음을 발로 차버려야 됩니다. 이 마음이 내 마음이지 내 죄가 드러났구나 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연약함을 분명히 구분하십시오.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를 유혹할 때 뭐 갖고 유혹할까요? 사탄의 유혹 도구는 무엇일까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우리들에게 시험에 올 때 신앙의 모습으로서 시험에 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면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려니까 시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허리띠 풀고 세상으로 물러갔다면 시험이 어디 있어요? 예수 잘 믿으려고 교회에 왔더니 말씀으로 시험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렸더니 말씀으로 시험받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자기의 시험의 도구를 삼습니다. 유혹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은 사탄을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도망칩니다. 우리가 대적하면요, 사탄은 도망쳐요. 여러분들이 사탄을 모셔드리고 영접하고 건너서 수그러뜨리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들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것이에요. 맞서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는요. 확신을 고백하고요. 소망을 하나님께 고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봅시다. 확신을 고백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고하라. 절대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해서 교회 출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면 절대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속아서요. 자기의 마음인지 마귀의 마음인지 몰라서요. 그 죄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 못해서요. 확신을 갖지 못해서요. 믿음으로 의로운 진전을 보이지 못해서요. 음지 가운데 계속 숨으려고 해서요.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삼지 못해서요. 물러가는 이러한 복을 저주로 삼는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더 겸손해지고요. 죄로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에 안심을 주십니다. 희한하죠? 자기를 탄로냈는데요. 탄로냈으면 더 드러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줄 알아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사람들은요. 위안이 없습니다. 진정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의 강팍을 진심으로 느끼고 슬퍼하는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진정 부드러운 자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가 있어요. 죄를 깨달아도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포되어진 자신의 죄에 대한 교훈들도요. 자기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불편해하고 불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이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마음에 완고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 죄를 자기의 죄로 깨닫고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그 양심이 화석이 되어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심각한 상태는 무엇이냐?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는 중병에 걸려서 잘못되고 맙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만하여서 패망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이 자기에게 당도됐다고 자기를 지적한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회개가 없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없는 징세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잘못되고 말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양심이요, 가장 확실한 사망의 전조입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 성경의 모든 진리들과 성령님 모든 교훈들을 완강하게 반대하고요, 배격하는 거만한 마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힘써서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다양한 다채로운 여러 방면의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을 구원시키시려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절대 돼지와 개와 같이 반복되어지는 죄 속으로 파묻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죄를 깨달은 자로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의무들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에게 복이요, 깨달아지는 것만큼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